오늘 또 새로운 거죠. 성경을 또 네. 배웁니다. 네. 아니, 저는 아직까지 사도행전의 여파가 좀 남아있긴 해요. 남아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9장 써야 되잖아요. 네, 29장은 지금 쓰긴 해야 되는데 펜을 못 들었는데. 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저는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습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벌써요? 네. 새로운 저희가 또. 네. 갈라디아서인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요? 왜냐면 사도행전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역에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4군데가 기록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최소한 4군데의 도시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떠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게 난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생겨진 교회인데, 그래서 편지를 쓴 시기하고 교회를 세운 시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불과 4,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다음에 불과 4년 만에 혹은 길게 잡으면 5년 만에 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쉽게 돌아섰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봤어요.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1강 거울로 보다 갈라디아서 뒤집기. 갈라디아서는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장의 짧은 진리에 가장 먼저 우뚝 솟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물론 여러 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영국 학자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걸 왜 좋아했느냐는 것을 역사적 맥락에서 풀어요. 루터가 천주교에서 개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갈라디아에서 있던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의 특성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행위. 그렇죠. 행위를 통해서. 할례.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행위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주교인들은 그 돈을 주고 조상들 그 돈을 줘서 조상들의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보다 이게 인간의 행위로 의를 얻는 그 교리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거에 대항해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루터가 있었던 역사적 맥락하고 성경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주교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그때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확실한 이신득이의 교리를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루터는 어때요? 그 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존 바클레이는 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명확하게 역사적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아주 심오하게 다루었어요. 그런데 이 존 바클레이가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안에는 명확한 게 있는가 하면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있는가 하면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확실한 건 뭐냐면 복음이 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설명을 안 해. 왜죠?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다른 복음은 이게 다른 복음이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 볼 필요가 없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의 행위다. 그럼 율법의 행위가 뭐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근데 율법은 얘기하는데 율법의 행위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지는 많이 얘기하지 않아. 딱 두 가지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존 바클레이는 이걸 뒤집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뭐죠? 거울로 거울로 보다. 이런 거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네. 네. 분노했다고 그랬죠. 네. 아주 잘 표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받아요? 수신자가 받겠죠. 네. 네. 교인들 그럼 이 편지를 교인들. 보고 어떻게 돼요? 피드백을 했겠죠. 피드백 해야죠. 뭔가 답장이 있어야 되겠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반응이 성경에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의 분노는 담겨 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안 나와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바울만 얘기한 거야. 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 기록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 편지를 보낸 사람은 확실해. 받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걸 어떻게 했냐면 뒤집어 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편지의 내용을 잘 봐. 이것 뜻이에요. 그럼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길래 그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요. 네. 갈라디아에서. 근데 다 반대로 뭐는 설명 안 해요. 다른 복음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을 율법으로 얘기해요. 율법에 잡혔어요. 근데 이 율법이 뭔지는 잘 얘기를 안 해. 단지 두세 개만 얘기한다 아까 그랬죠. 그 중에 뭐냐면 이게 할례. 또 하나는 절기.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요 두 개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다른 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로 보다.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받아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문자를 보냈겠는가,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생각을 했는가 어떻게 거울로 뒤집어 보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뒤집어 봐야 보는 거예요.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맥락에서 네. 갈라디아서를 보면 1절부터 10절이에요, 오늘. 네. 먼저 1절부터 요 5절 먼저 보죠. 5절. 그럼 우리 강준 형제 5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먼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보통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13개 편지를 쓰거든요. 네. 보통 인사부터 해요.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뭐야? 인사부터 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네.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 빌립보서하고 골로새를 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골로새서 1장 3절 외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감사하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고 어느 교회고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어요. 네. 항상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잘 고맙고 감사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함이 감사하다.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한번 그냥 축복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1절 한번 봐봐요. 우선 시작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생각하는 말미암은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사람이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 예수-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있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오. 뒤집어 보기야.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첫 문장을 이유가. 쓰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만지 않았고 첫 시작 첫 시작부터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사도된 됐다?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된 바울은 그 말은 교회 안에 사도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의 세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1장 1절을 쓰면서부터 말해요. 나는 사도가 하나님으로 됐다. 얘기를 하면서 인사할 기분이 아닌 감사할 기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본론이에요. 네. 직진이에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분노가 쌓인 거죠. 저는 그렇게 안 안 봤거든요. 오, 강조이 되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참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는 뭐 처음부터 아주 그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뒤집어 보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러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전혀 감사하는 게 없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나를 것 같아요. 사도로 안 봐? 6절부터 분노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진짜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약간 지금 이를 갈고 지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나를 사도로 안 보다니.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사도를 갈라디아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감사나 인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바울은 논쟁을 여기서 시작해요.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면 논쟁이에요. 논쟁. 네. 그래서 논쟁을 벌리려면 뭐가 있어야 논쟁이 벌려지냐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내는 다른 복음에 논리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논리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박하는 거. 반박해야 되고 증명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경 어느 책보다도 논쟁이 심해요. 이게 칼로 말하면 이게 칼싸움 하는 거야. 이게 펜 갖고 싸우는 거지만 그래서 뒤집어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논리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사하고 감사가 없는 거, 또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뭐냐면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4년에서 5년 사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 보는 확 거죠.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자기 논리를 쫙 펼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를 펴서 우리가 아까 2절에 봤죠. 네. 네.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 교회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교회인데 비스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루스드라, 더베. 더베.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의 특성이 뭐냐면 가서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네 개의 교회 중에 더베 2개의 교회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비스디아 안디옥하고 더베에서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한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짧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그걸 접어두고 14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4장으로 20절하고 21절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더베로. 했어요. 그래서 더베에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다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네. 다시 이제 왔던 데로 다시 돌아간 돌아서 거죠. 수리 안디옥으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더베에서 뭐 했다고 하냐면 설교할 때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뭐를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으로. 복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 뭐가 들어왔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나죠. 하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음이 뭔가를 다시 알려주는. 설명하는 거예요. 반론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핵심은 복음이에요. 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5절에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나 보세요. 자, 먼저 1절로 한번 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죠? 예. 예. 1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나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 사도된 그러면 바울. 거기서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죠?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그러니까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베를 세운 교회에 세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복음을 설명한 내용을 보세요. 4절입니다. 4절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나? 한번 길건 자매 읽어볼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럼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자기 몸을 죄를 죽었다. 대속하기 죄를 뭐 하기 대속하기 위해서?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예,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천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다시 교인들에게 뭘 설명하고 복음 있어요? 얘기를 복음 하는 거예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혹은 비스디 안디옥에서 했던 그 설교를 다시 요약해서 갈라디아 안에다가 시작부터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되는 복음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 어떤 위치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터키 지역에서 터키 남부 지역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어요. 비문? 비문? 이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비문인데 원래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옛날 이름이 옥타비우스예요. 옥타비우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일날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그를 송축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비문을 이제 작성된 건데 그것이 이제 9세기경 남부 터키 지역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래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옛날 이름이 옥타비우스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이 사람이 통치도 잘하고 이제 모든 나라의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높여서 존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됐는데 이 사람이 신송하는 이 사람을 찬송하는 그 생일날 비문이 발견됐는데 비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은 그에게 인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덕을 가득 채워 주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를 통해서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 이게 이제 그 비문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신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인간의 모든 덕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자란 말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소테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원자예요. 구속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이걸 보고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고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생겼다. 그래서 좋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 날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을 위한 복음들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이 나오고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복음이 이게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유앙게리온. 이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에요. 앙게리온이라는 말이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좋은 소식들. 아로 나와요. 암개. 복수일 때는 아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이요. 황제가 복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다 뭐냐면 복음들이에요. 이 사람 황제가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비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태어날 때 황제였어요. 네. 그래서 기원전 14년까지 살아요. 기원 전에 태어나서 기원 후 14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때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구원자. 구원자라고 불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 했어요? 복음. 이 사람이 한 거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아니다. 가짜다.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상의 평화를 갖고 온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인간의 모든 덕을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줬어요. 근데 이 비문에는 그걸 다 누가 가진 거야? 왕이 와. 갔어. 왕이 가진 거야. 근데 그런 정치 체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반역인 거야. 반역이지. 맞아요.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모든 덕과 인간은 모든 죄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신 거야? 예수님. 예수님께 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누가 가졌다고? 왕한테 왕이 줬어. 가졌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로마 정부가 들으면 이건 뭐야? 반역이죠. 반역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던 예 같은데 그 우리 일본 치하일 때 네. 순교자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조서에 일본 검사가 그 조서를 꾸밀 때 물어보잖아요. 너는 일본 천황이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가 왕이죠. 그렇죠. 그 순교자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왕.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면 일본 왕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죽죠. 망하는 거지.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권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일본 쪽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반역. 반역이지. 그걸 뭐예요? 조서에 꾸미는 거예요. 사도 얼토당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사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다 알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한 거죠. 전하는 거예요. 편지로. 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로마 황제는 진짜 구세주가?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 소테르가 아니다. 이 사람 전하는 건 아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은 유앙게리온을 유앙게리아로 한 번도 안 써요. 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들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복음 하나. 예수. 단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렇지. 예.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거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다른.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다르다는 말을 써요. 결혼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한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때 쓴 말이 뭐예요? 다른. 다른이라는 게. 이게 헤테로스라는 말인데요. 헤테로스. 테테로스. 이게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테.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남자하고 이 남자가 다르다.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살다가 네. 율법에 있다가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갔다. 네. 그럴 때 그 다른 남자와 이 남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실제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할 때 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남자 비유를 하면서 이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보기에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6절 한번 얘기해 볼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다르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네. 네 번 나와요. 네 번. 네 번 나오네요. 자, 우선 한번 봐요. 6절에 나오죠? 네. 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예.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네 번 나오는데 네.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아예 단정적으로 뭐예요? 나오죠. 없다. 네. 그리고 8절, 9절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받을지어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바뀐 거 본질이 달라진 본질이 거.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복음인데 되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뭐 왕을 지금 복음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단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고 망하죠. 안타깝죠. 뭐가 망해요? 인생이 다 망하죠. 집안도 사랑을. 시작. 우선 사기꾼을 만나면 뭐를 뺏겨요? 돈 뺏기고 뺏기죠. 지방 뺏기고 집안 파산되고 그러죠. 근데 종교 사기꾼을 만나면 어때요? 영혼을 뺏기는 뺏기는 거야. 거야. 영혼. 예.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사기꾼. 아,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사기꾼. 그러니까 끔찍하죠. 근데 거기에 생각하면 빠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봤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한 건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냐?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그래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과 등을 지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요. 그리고 은혜에게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영혼을 잃어. 영혼을 잃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안타깝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마음인지 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버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6절에. 복음에 처음에 아까 복음을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여기서 복음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 이같이 가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일. 부르신 일. 누가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를. 하나님이 그렇죠. 부르셨죠. 여러분 이제 성경의 그건데 부르심을 설명하죠. 네. 성경의 부르심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너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6절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신 이 일을. 일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를 부르지 없는 거죠. 않으셔요.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부르다는 용어를 쓸 때 항상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되셔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6월절 한번 생각해 봐요. 6월절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6월절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모든 장자가 다 죽어. 네. 바로의 왕가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종의 아들까지 다 죽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돼. 근데 이방인의 장자는 죽고 유대인의 장자가 살아났죠. 왜 살아나죠?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발랐죠. 제사. 6월절 피를 문에다가 문지방에 발랐죠. 발랐어요. 네. 그게 뭘 나타내냐면 유대인의 장자라고 살아남고 애굽인의 장자라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길을 주님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죽여서 네. 피. 문설주에 발라라. 발라라. 그러니까 그 살아나는 것이 유대인이다 아니면 애굽인이다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죠. 순종하느냐. 뭐예요? 복음.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가 피를,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믿음이죠. 그게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길을 누가 제시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여.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르심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로. 은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직. 다른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우리가 행한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걸로 너희가 뭘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은혜를. 거죠. 은혜를 입고 뭐래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없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1장에서. 그래야 이제 2장에 가서 다른 복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인간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을 말해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시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건가를 말한 책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은 인간이 뭘 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진짜 복음을 먼저
엄청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 스스로 구원받지 않고 누가 구원시켜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다라는 걸 계속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쉼을 얻을 때까지는 그 어떤 곳에서 안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해결할 수 없고 현재는 패배하고 있으며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현재는 패배하고 있고 미래는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뭐야? 우리란 말이야.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를 돕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런 관점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다고 말해준다.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과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의 특성이 뭐냐면 네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뭔가 좀 더 행동으로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노력해야 된다. 된다. 그게 뭐냐면 이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널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 한쪽에 다른 복음은 계속 뭐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뭔가 더 해야 하나님 날 기뻐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해야 돼. 많이 뭘 해야 노력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거라고는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인 복음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가만히 들어온 것처럼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도 끊임없이 다른 소리가 들려요. 네가 뭔가 좀 더 해라. 네가 좀 더 노력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너를 더 기쁘게 하실 거다. 라는 끊임없는 다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참 복음은 네가 어떤 상태라도 네가 어떤 위치에 있어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거라는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진짜 내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복음이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진짜 복음이 뭐다라는 걸 오늘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인간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게 뭔지 알아? 기부하면 테이크하는 거야. 맞아. 줘야지 받을 수 있어. 이게 젖어 있었던 거야. 맞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뭘 줘야 돼. 하나님 저 이번 달에는 11조 꽤 좀 했어요. 당당해지는. 감사한 거 얼마 했어요? 당당한. 나 옆에 있는 성도 밥 사줬어요. 하나님 저 당당해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를 그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사랑받을 것 같아서. 기부해야지 테이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지 다른 복음이 보인다는 거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우리가 또 한 주 동안에도 네네. 성경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진짜 복음을 좀 더 가까이 붙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서 네. 너무 오늘만은 열심히 읽으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장씩 읽어봐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네.